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은 걸 말하자.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답을 책임지게 하신다. 어떤 대답을 책임지게 하신가?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다. 또 생명나무의 의미는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좋은 걸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가 이 나무가 심겨져서 그런다. 그리고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선악은 악을 통해 선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더 큰 사랑과 평안과 소망을 배울 수가 있다. 우리에게 이런 나무만 심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는 강이 흘러나오게 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 10절 말씀의 히브리어 글자의 전체 그림은 강이 중심입니다. 이 강이라는 그림은 원래 나하르라는 이 히브리어 그림 문자의 의미는 사람 마음에 부어진 영원 불변의 진리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류 문명은 강의 역사, 이집트 역사도 나일강이죠. 중국 황하 문명도 황하강이잖아요. 인도 문명도 겐지스강이고, 우리나라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독일도 물론 라인강의 기적이죠. 강의 특징은 물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물이 모여 있으면 강이 아니에요. 또 계속 바다로 흘러가야 강이에요. 바다는 흘러 들어오기만 하지 흘러가진 않잖아요. 그러나 강은 위에서 물이 다 흘러 내려왔다가 또 계속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게 강이죠. 사람에게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모든 불변하는 진리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공유가 돼요. 변하지 않습니다. 억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동일한 경험을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누구나 행복을 원하는 이 소원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소원이 변하지 않고, 천국을 그리워하는 소원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 강이 흐르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게 있죠. 역사가 있고 기억. 기억이 있으니까 삶의 의미도 가치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가능해요.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만 의미와 가치를 창조할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했다라고 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10절에 말한 우리 속에 하나님이 흐르게 하신 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이 어디서 흐르냐면 에덴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에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간직된 상태입니다. 에덴은 어느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보이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되면 모든 걸 사랑으로 보게 되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에덴입니다. 에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마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간직된 마음.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도 그 심수봉 씨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에덴이 되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자기 삶의 과정 속에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으로 간직하게 됐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강은 배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해요. 배는 비유예요. 음식을 먹어도 배에서 소화를 하고 장에서 그걸 온몸으로 보내야 진짜 음식이지, 소화가 안 되고 장에 탈이 나면 음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강물이 흐르려면
배에서만 흘러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닫고 알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올바로 깨달으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했는데 마음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았다?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의를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 되고, 심판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죠.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창조자는 잠시도 창조를 멈출 수 없어요. 무슨 창조를 할까요? 우주 창조요? 물론 그것도 창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창조는 우리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배우게 하시는 거죠. 참 하나님을 배우는 것만 창조, 생명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생명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어요. 깨달음이 바로 창조고, 그 창조는 또 다른 에덴이고, 그 에덴이 기쁨이죠. 논어에 보면 학이 시습지 불역 여러, 뭐 배우고 익혔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방법이 있겠느냐. 물론 배운 것도 기뻐요. 근데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진짜 기쁘죠. 배움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과정이 필요하고, 현장이 필요하고, 실습이 필요해요. 물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론으로 배울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배움은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하지, 이 설교를 통해 진짜 설교는 삶에서 배우는 거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보다 깊은 게 없어요. 그게 에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강이 동산을 적셨대요. 동산은 우리 마음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 적시다라는 샤카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원래 예배도 쉐키나 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안에 충만한 상태를 적시다라고 하는데, 진짜 적셔졌다는 건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을 깨달았다, 그건 소망입니다. 소망.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깨달으면 소망이 넘쳐요. 이 요한복음 4장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자는 인생에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결혼을 5번 했는데 다 이혼하고,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정말 무거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자 물동이를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을 초청하죠.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깨달으니까. 마음의 사랑이 적셔진 만큼만 에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덴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마음의 사랑이 적셔진 만큼만 제 손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누구나 삶의 여정은 상황과 사람과 감정의 다스림을 받는 여정입니다. 깨달은 만큼 상황을 다스리죠. 깨달은 만큼만 사람을 다스려요. 깨달은 만큼만 감정을 다스립니다. 깨닫지 못하면 일생 동안 상황의 노예로 삽니다. 상황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상황은 다 선물이에요. 상황은 너무 소중해요.
깨닫기만 하면.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상황이 원수예요. 우리도 코로나를 겪었고 경제적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건 이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때 누리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또 많은 사람과 이별을 합니다. 만남 속에도 아픔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별 속에도 아픔과 기쁨이 있어요. 다만 그걸 깨달으면 그게 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선물이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사람과 갈등과 다툼을 갖게 되겠죠. 우리에게 감정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감정은 자동차의 에너지와 같습니다. 분노의 감정, 슬픔의 감정, 절망의 감정, 미움의 감정, 기쁨의 감정, 희망의 감정. 감정은 깨달을 기회예요. 부정적인 감정은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집이 뚝딱 지어져도 좋지만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이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이곳에 갑자기 들어온 분들은 모르겠지만 처음 설계 때부터 지어진 것을 본 사람들은 건물을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상황과 사람과 사건에 온통 다스려지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계속해서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다스리는 기쁨을 맛보죠. 언제? 배우고 깨달은 만큼.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배우고 깨달으라는 의미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배우고 깨닫자.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배우고 깨달읍시다. 아멘. 그런데 거기서부터 갈라졌대요. 이 갈라져라는, 이 바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이미 모두에게 동일한 기업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업을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주냐면 각각 나눠 주셨어요. 우리는 다 강이라는 기업을 물려받았어요. 에덴이라는 기업을 물려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업이 이미 우리 안에 유업으로 다 주어졌어요. 이걸 잘 사용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할 수도 있어요. 각각 나누어 주었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둘째는 이걸 화랑방탕하고 낭비했어요. 화랑방탕하고 낭비하면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겠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는 지옥에 가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그 물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나밖에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배에서 흘러나오거든요. 내 배에서 흘러나와요. 나밖에 이 물을 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이미 주어진 유업을 화랑방탕하게 사용하니까 물이 흐르지가 않은 거예요. 흐르지 않는 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화랑방탕하게 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주림과 기근의 문제는 먹을 것이 아니면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여호와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시온이 높은 곳에 찬송을 해요. 그러자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고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다. 물된 동산. 내 마음이 언제 물된 동산 같은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죠. 찬송.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배움의 기회지 문제는 없어요. 우리는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절망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마다 견딜 수 없는 불안, 슬픔, 가난의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그건 다 배움의 기회지 문제는 아니에요. 그걸 통해 배우면 마음의 동산이 적셔지고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축복을 얻게 되죠. 마음에만 동산이 거기서부터만 흘러나오니까 다른 데서 흘러나오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강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이 천국이면 세상이 천국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지옥이면 세상이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결혼 생활이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자녀를 낳는 게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직장 생활이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육신의 죽음이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그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을 기회로 삼으면 결혼 생활은 수많은 아픔도 있지만 천국을 경험하는 과정이고, 자녀를 낳지 못해서 괴롭지만 자녀를 낳아도 괴로워요. 낳지 못했을 때도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과정에 겪는 아픔을 통해서도 천국을 배울 수는 있죠.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자 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직장이 천국이 되겠죠. 우리는 깜깜한 암흑 속으로 들어갈 때 내가 매장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파종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상황은 똑같지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끝이라고 경험할 수도 있고, 내 삶은 찬란한 꽃을 피우기 위한 소중한 과정이라고 경험할 수도 있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땅속에 묻혔다는 것. 그러나 그걸 매장으로 볼 것인가, 파종으로 볼 것인가는 자기의 깨달음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갈라져 나왔어요. 이미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회는 주어졌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깨달음을 통해 마음에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찬송하고 축복하겠다. 힘을 다해 찬송하고 축복하겠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침에 혼자 새벽 예배가 끝나면 주변 마을을 걸어 다녔어요. 다니다 보면 교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교회씩 축복하면서 다녀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계속 축복을 하면서 보낸 적이 있어요. 갑자기 2023년이 왔는데 연초에 제 마음에 다시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나라씩 축복하고, 한 기업을 축복하고, 한 교회를 축복하고, 한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쳐봐야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생각을 감사하고 축복하며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후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깨닫고 보면 축복 외에는, 찬송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다른 걸 할 시간이 없어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래도 감사할 게 있고, 그래도 가진 게 있고, 그리고 축복할 게 아직도 내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네 개가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대요. 이 갈라진 이유가 뭔가? 갈라진 이유는 근원이 되기 위해서 돼요. 근원이라는, 라시옴이라는 이 히브리어 글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세상을 살면서 참 놀라운 게, 나이가 들면 모두가 동일하게 부모님의 얼굴을 닮아가고, 부모님의 걸음걸이를 닮아가고, 부모님의 몸짓을 닮아가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도 나이가 들면 동일하게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원이 거기서 왔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갈라놓은 거예요. 네 가지가 없으면 닮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가전제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과정 속에는 일본 제품을 가져다가 잘 분해를 했대요. 그리고 그걸 다시 조립하면서 하나하나 배운 그 과정을 통해 이제는 일본보다 더 가전제품이 유명해졌다고 그래요. 일단 나눠 놓으면 더 그게 얼마나 온전한가를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나누기 전에는 그 온전함을 깨달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눠야 돼요. 우리가 뱃속에 아이가 딱 태어나면 아들인지 딸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8주가 되면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점점 나눠지니까 알게 돼요. 그래서 아들인가 딸인가를 알게 되고, 점점 나눠지면 이제 그의 얼굴 모양, 그의 신체 구조를 알게 되죠. 그러나 알고 보면 근원은 하나예요. 한 난자정자에서 다 확장되어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근원을 정확히 한 거죠.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근원을 정확히 한 거예요. 나눔이 많을수록 더 선명하게 근원을 알게 되는 거죠. 그 DNA가 이 땅의 육체로 태어나고 50년, 80년, 100년, 120년 인생을 쭉 나눠 놓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의 DNA가 더 선명하게 보인 것처럼, 다양한 네 가지는 모든 나눔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이 넷이라는, 레위라는 말은 근원을 알게 하기 위해 완벽하게 나누어진 과정을 말하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데 꼭 필요한 나눔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근원을 알게 하는 소중한 선물들이에요. 어떤 분은 머리 역할, 어떤 분은 손 역할, 어떤 분은 발 역할,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너무 소중해요. 서로를 돌봐야 돼요. 그 나눔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는 선물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나의 판단을 부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분의 1에 불과하니까. 우리는 어떤 판단도 부분이에요, 부분. 주님의 생각과 판단이 내 인격이 되려면 무조건 내 생각을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생각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 생각은 동일하게 소중하지,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게 아니다. 각자의 생각에 대한. 그래서 선진국이 되어지면 토론 문화가 성숙해진다고 그래요. 토론 문화는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 거죠. 자기 의견만 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숙하다 보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기 위해 남의 의견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건 가장 안타깝고 가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대한 평가는 내 기준에 불과하지 올바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정확하게 봤어도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는, 그걸 가정에서부터 연습하는 거죠. 부부가 지옥 생활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할 때마다 잘 설명해 주면 대골 같은 집에서 지옥 생활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 말 하나하나를 평가해 주면 지옥 생활을 해요. 근데 서로를 존중하면 초가에서도 천국 생활을 해요. 서로 말을 그대로 존중해 주면,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목사인 제가 처음 깨달은 말씀 중에 하나가, 선생된 자가 더 많은 심판을 받을지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이, 아, 이거구나. 목사는 성경을 많이 배웠다는 이유 때문에 성도를 다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스스로 목사 생활을, 지옥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두가 소중한 생각인데, 판단이 아니고 배움의 기회인데, 우리는 타인은 행동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지? 왜 그런 표정을 짓는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는 의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오래전부터 참아왔던 거야. 한두 번 보고 말한 게 아니야. 우리는 내 의도가 있기 때문에 관대합니다. 여러분, 벽돌이 하나씩 쌓여야 될 때 기쁘잖아요. 우리의 부족함들은 우리의 성장의 소중한 도구예요.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많은 부족함들이 진짜 선물이에요. 과정이 없이 결과는 의미가 없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나자마자 20살 아이가 돼. 그 아이가 사랑스러울까요? 똥오줌 못 가리는 시기부터 미운 5살, 그 사춘기 중학생, 이제 한순간에 어른처럼 돼버린 청년, 그 과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녀가 소중한 거죠.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자꾸 나를 의도로 판단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고 믿어야 돼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을 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고 믿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감옥에 보낼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근원, 형상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었죠. 그 아픔들이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선물이었어요. 오늘 우리 심수봉 씨가 사랑할 때만 피는 꽃 100만 송이를 피워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 땅에 온 이유는 100만 송이 꽃을 피우라고 보냈대요. 근데 그건 사랑할 때만 피워진대요. 사랑이란 뭘까요? 배우고 깨닫는 거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들이 선물이에요. 그게 없으면 뭘 배우겠어요? 미우니까 힘들었잖아요. 견딜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배우게 되죠. 배우니까 사랑을 알게 되죠. 우리는 내가 너무 미워요. 내가 싫어요. 내가 초라하고 내가 부끄럽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기회예요. 자녀를 길러보니까 존재만으로 그렇게 나에게 큰 선물이더라고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라는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는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내가 소중하구나. 깨달으니까 내 부족함이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난 내가 너무 싫었거든요. 우리는 자기를 참 미워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미워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누군가 미워요. 어떤 게 싫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직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다는 증거에 불과하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다시 사랑을 배워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무한하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가. 십자가를 통해 확증한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도록 배워야겠죠. 주님은 계명은 새 계명이라고 해요. 이 새라는 말은 옛것과 새것의 의미가 아니라 원래 주고자 했던 계명의 의도를 담고 있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계명. 그건 새 계명을 주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죠. 그게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은 부족한 지체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거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66권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근원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보화가 있어요. 아멘. 다른 데서 보화를 찾으면 안 돼요. 배우고 깨달은 게 보화예요. 아멘. 우리 애는 강에 흐르고 있어요. 내 근원이 되었으니라는 말은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는 세옹지마라는 격언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게 있을까요? 알고 보니까 나쁘네. 나쁜 게 있을까요? 알고 보니까 좋네. 좋은 거 나쁜 거 누가 결정해요? 어떻게 결정해요? 머리가 좋아요? 발이 좋아요? 손이 좋아요? 눈이 좋아요? 코가 좋아요? 그럼 부분을 볼 때 하는 말이에요. 전체를 보면 다 소중해요. 전체를 볼 수 있다면 모든 나쁨도 하나, 근원은 하나, 사랑이에요. 모든 좋음도 근원은 하나, 사랑이에요. 모든 건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건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근원으로 가면. 그런데 왜 네 개로 나눴는가? 나눔이 많을수록 근원이 더 선명해지니까. 여러분 오래 사셔야 됩니다. 오래 사셔야 더 많이 나눠지고 많이 나눠져야 더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를 낳아보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대요.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 하신 말씀이 네 자식 결혼시켜봐야 내 마음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몰라요. 제가 나이가 들어 죽음이 다가와야 그때 그 부모 마음 알겠죠. 삶이 더 확장되고 나눠져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도 더 선명하게 알겠죠. 사람은 누구나 서로 도움을 줍니다. 막 태어난 아이는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한 남자에게 아버지란 이름을 주는 도움을 줬잖아요. 한 여자에게 어머니란 이름을 주는 도움을 줬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는 도움만 주는 게 아니라 부모의 도움을 받잖아요. 세상은 단 한 사람도 서로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도 도움을 안 주는데요. 저는 아픔만 주었는데요. 저는 고통만 주었는데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끝없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아침밥을 먹었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차를 타고 왔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건물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우리는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너무너무 서로에게 소중한 도움을 주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 약점들이 있죠. 그건 내가 도움을 줄 기회지 판단하고 부담스러워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장점이 있어요. 그건 시기하고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감사해야 됩니다. 그 장점 때문에 내가 또 도움을 받죠. 우리는 온통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일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근원이 되었으니까. 다양한 부분들이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소중한 선물이니까. 내 근원이 되었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단점을 도와주고 장점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점을 도와주고 장점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자.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읽읍시다. 시작. 강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에서 강이 흘러 동산을 적셨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배우고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갈라졌다는 의미는 뭘까요? 매일 소망 중에 마음을 다해 찬송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갈라졌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축복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내 근원이 되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단점은 도와줘야 돼요. 장점은 감사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점을 도와주고 장점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자.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 안에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